4월 3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받은 사랑,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요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메마른 자가 꿈에 맞았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쉬운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겼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가르치시는 양이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로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온갖 일로 어수선하고 전쟁과 지진과 아버지 하나님 온갖 재난으로 인하여 참 어지럽기 그지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온갖 재난의 일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뉴스를 보면 아버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만에서도 온갖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고 또 이쪽 일본에서는 아버지 또 그 여파로 그 재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이 귀한 사명 제사장 나라까지 사명을 세우셨으니 아버지 저희 나라가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과 또 사명을 감당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시대에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열매 거둘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이 귀한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아버지께서 힘이 좋으신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엉망뒤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봉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28장에서 남북 왕국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동시에 비난하며 그들을 함께 취급했다면 이 29장에서는 다시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밝은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그들에게 개입하게 될 심판의 혹독함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에 묘사된 파괴는 주전 701년에 있었던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를 예고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물론 선지자는 아수르를 지명하지 않으며 이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36장 이사야서 36장에 소개될 사건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위선적인 예루살렘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예루살렘 자체가 제단이 되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극적으로 건져내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애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로 시작합니다. 이 슬프다라는 말은 애가를 시작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의미도 있고 이 또한 다른 의미로는 번제단,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전 뜰에서 성막 뜰에서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을 지나서 번제단 제물을 태우지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그때 그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조금은 비밀스러운 이름이지만 의미는 확실하지요. 아리엘은 처음에는 1절에서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에서는 끊임없이 제물이 바쳐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는 구절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쓰여진 아리엘은 예루살렘이지만 나중에 쓰여진 아리엘은 여기서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래 성전 제단은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임재의 교제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성장소인 이 제단이 반역하였기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슬퍼하고 애곡하며 실질적으로 제단이 되어 번제단이지요. 거기서 불로 백성들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읍을 직접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제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1절에 보시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요. 이 해마다 드려지는 제물에도 불구하고 제물은 결코 하나님의 환심을,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결코 하나님의 이 환심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정의와 공의로운 삶만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도성을 치시니 그 도성에 살던 사람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저희가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이 이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지 듣지 못하시는 예루살렘을 더 강하게 치실 뿐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여부스 쪽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둘러싸 공격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사면에 진을 치고, 빙 돌려서 포위를 하죠. 진을 치고 애워쌈, 너를 애워라는 말은 포위했다는 말입니다. 대를 쌓아, 대라는 것은 이 성벽을 넘는 탑을 쌓는 것입니다. 칠 것이라고,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하던 예루살렘의 자존심은 완전히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4절에 보시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마치 땅 속에서 들려오는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티끌, 그러니까 먼지바닥에서 중얼거리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접하라는 것은 무당들을 얘기하죠. 땅바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작고 희미한지 마치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들릴 뿐입니다.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중얼거린다는 것은 신접한 자가 자신들을 기만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어 저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기가 질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적의 공격을 받아 아주 낮아지고 연약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 대한 언급은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보다, 즉 이 점치는 신접한 자를 따랐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이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물만 제대로 드리면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방심은 항상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략군 앞에서 형편없이 망가지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들이 정말 스타일 구기게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해마다 형식적인 예배를 빠짐없이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원하는 평안과 풍요 대신 슬픔과 괴로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경관 요소를 자랑하던 아리엘을 사면으로 포위하셔서 마치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심판의 불로 태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삶의 내용 없이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5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가장 절망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그 상황의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했던 침략자들을 흩으실 것을,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심판하실지라도 유다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티끌과 겨는 힘없이 흩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할 기세로 달려오던 자들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겨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흩어져 버릴 거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빛나고 감격스러운 것은 가장 절망적이고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즉 모든 것을 체험한 순간에, 그 체념한 순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간혹 이렇게 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인 우레, 지진,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을 동반하고 오심으로써 모든 침략자들을 단숨에 제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천재주변 앞에 이 5절의 겨와 면지 같은 이 침략자들이 소리도 제대로 한번 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러니까 아리엘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일에 개입하셔서 침략자들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일장춘몽이죠. 하룻밤에 꿈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날에는 꿈을 꾸듯 밤에 환상을 보는 듯 헛수고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지만 깨어나면 여전히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지만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굶주린 자와 목마른 자가 먹고 마시는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로 승리를 꿈꾸지만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략자의 입장에서는 일이 잘 되다가 엉뚱하게 급변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것처럼 이 사네립의 침략이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한 아스르군이 패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은 범죄한 유다가 아스르의 사네립의 왕의 침입을 받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절망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이 그렇죠. 실제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19장 35절로 3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스르군이 갑자기 물러나서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손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유다는 심판도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갈려 있음을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이 9절로 18절, 14절 말씀이 있는데 이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듣고 그러한 구원을 체험한 후에도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을 이 9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할 징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했죠.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지요. 그거를 심판했는데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5, 6, 7,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침략자들의 침략을 허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9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임할 징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맹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독주에 취한 듯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인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영이라는 것을 르하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이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 호흡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계시를 보는 선견자들도 눈이 멀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영적 죽음,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 영적인 암흑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과 경고를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같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신 이유는 그들의 악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 끝내는 어떻게 하려고요? 징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 나타난 바대로 그들은 이미 이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도록 놓아주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선지자와 선견자들은 바른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바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
눈먼 장님인 것입니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 맹인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끄는 그들의 임무를, 그들의 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백성의 눈이고 머리라고 행세할 때 그 나라는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처하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런 타락한 모습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왜 봉안책의 말씀입니까? 봉안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통찰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들에게는 마치 봉안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주고 설명을 부탁해도 능히 해낼 자가 없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은 무지합니다. 11절 말씀이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이 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관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11절은 글을 아는 사람은 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번에는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 아예 읽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예 읽을 줄을 모른다는 것은 해석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직접 이들을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셨고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인 선견자들의 눈도 보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과 같습니다. 적용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 결정은 결코 번복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의 현실적인 적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까이 와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에게 이 같은 극단적인 처방, 곧 회개를 불허하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제거버리는 일을 해야만 하셨는지 하나님의 탄식에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가려진 것은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임을, 형식적인 그들의 믿음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13절과 14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이 시편 34편 말씀을 주일에 하면서 얘기를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라고.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지만 그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영적인 무감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감기신 것입니다. 선진자와 선견자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책에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려는 계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를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아무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기 때문이지요.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해서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칠이 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달리 인간의 전통적인 교훈과 관습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 곧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가르쳤는데, 그들의 기준으로 일하는 것은 바로 외식과 가식,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뻔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위선과 가식, 형식만으로 주를 섬기게 되었으며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종교의 외형, 형식은 남아있지만 본질은 더 이상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미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이중성과 위선을 수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 같은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이라는 매달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뗄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이 1장 11절로 15절 말씀의 예만 생각하더라도 악행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을 제때 예배와 성금을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장 28절로 31절에 보시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나라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무릎는 동산 같으리라.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만 완수하면 그 다음부터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심지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겨도 별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입으로만 나를 섬긴다고 한탄하시면서 28절로 31절 말씀처럼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이렇게 한탄을 하시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을 세 차례 강조합니다.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인간의 지혜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까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기 때문이지요.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이 의지하던 인간의 지혜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되고 술 취한 유다가 하나님에 의해 더욱 맹인이 되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고 가려지게 된 이유는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시편 34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유다는 여호와 경외보다 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복을 받으려고 할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13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행위도 몸이 건조한 자의 행위와 반복적인 기도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는 책망을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계획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무용지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백성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덮으심으로 유다 백성의 눈을 감기실 것입니다. 계시의 단절에서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한 것처럼 가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을 소유하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있는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 반영하며 깨어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들의 이 말은 배워서 익힌 틀에 박힌 종교적 수사일 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언어보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 삶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아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게 하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말로만 떠드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항상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경계하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86장인데요) 4절만 하겠습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을 버리고 진정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참다운 진정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이 엄청 엄중하시고 네.